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서 구원은 왜 필요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왜 구원을 받아야 했던가? 사실 창세기 1장에 거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성경, 여러분 종이 성경을 이렇게 좀 약간 두꺼운 걸 해가지고 꼭 이렇게 들고 다니긴 힘드니까 집에서 이렇게 종이 성경을 꼭 보십시오. 종이 성경으로 봐야 눈이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딱 읽을 때 이게 성경 66권 전체 서론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하냐? 한마디로 땅이 아직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조도 1장 3절부터입니다. 1장 2절은 뭐냐면 창조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창조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도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아다마라는 흙, 이 히브리 용어들도 땅에서 나온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예요. 우린 땅에 속한 존재예요, 기본적으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창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바다가 덮여 있고, 그리고 어둠 속에 있고,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창조되고,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전부 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좀 나누는 이야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물이 물러가게 하니까 묻이 드러나고, 모이고 드러나고 나누고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물러가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말씀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바다가 물러가고 나오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물이 물러가고 나면은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묻에다가 뭘 해요? 하나님이 막 생명들을 심잖아요.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말씀으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창조를 베푸신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새 것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의 1장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말씀으로 불러내셔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뭐가 드러나?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들을 심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싹만 있었고 싹만 틔우고 그 다음에 나무 줄기가 좀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이제 맺히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뒤에 가보면은 그 에스겔입니까? 이사야가 가보면은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열방이 깃드는 거예요. 열방이 그 나무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은 열매가 맺게 되면은 지나가는 새들이 찾아오고 나그네들이 쉼터가 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또 그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풍요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응? 창세기 1장에 이미 우리가 얘기할 때부터 서론에서 달기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이 왜 필요했나? 왜 필요했어요? 왜 필요했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힘들어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안에 헛헛함만 남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24시간 그냥 교회에 다 가서 열심히 그냥 광신도처럼 해도 집에 돌아오면 헛헛한 거야. 내가 가서 뭐 했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죠? 뭐 열심히 해서 남는 건 종교적 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안에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사라진 거죠. 이걸 창세기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는, 앞으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책 전체의 서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후에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따바르. 이거는 나중에 레위기란 율법으로 나타나고 신명기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따바르. 그럼 이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빛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고 바다가 물러가며 육지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경험해서 열방이 그들에게 깃드는 멸방의 제사장이 되는 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 이 창조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또 구원의 과정이고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오늘도 그냥 물론 이제 매일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냥 바쁠 때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다가도 이 말씀이 어느 날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365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좀 닝닝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난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깊은 깨달음이 어느 날 찰나에 또 있을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맞닿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열고 들어와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매를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놓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 마음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용들이 365일 중에 365일 매일매일 그냥 기계적으로 성경 읽는다고 해도 그렇게 해 가다가 우리가 365일 중에 한 10% 정도만, 한 30일 정도만 우리가 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일 정도만 돼도 우리가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년에 한번 더 하면서 그때는 한 50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100일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창조가 우리 안에 가득하겠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기쁨이고 그게 구원의 풍요로움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3장부터 쭉 11장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면 앞에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 1장, 2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둠과 혼돈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1장, 2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장부터 11장까지 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역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첫살인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가 벌어지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쫙 죄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쫙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건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그래요. 땅은 계속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게 그 땅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할 바 어려서 악하다. 하나님이 어려서 악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땅은 계속해서 흑암이 있고 깊음 위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속에서 뭘 하시냐면은 가인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이제 작년 한 해 또 여러분 성경 365를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기억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읽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거 노아 홍수의 마지막 결말이거든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저주하지 않고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결단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노란 글씨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땅은 늘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모순이고 역설이고 아이러니긴 한데 오히려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그 죄가 관영하는 역사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은 끝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세상을 버리시지 않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더 동시적으로 비례적으로 강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 이제 가고 이 사건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